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대탈출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동안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가 8월 15일 날 해방되었을 때 그 감격,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민족은 감격에 찬 날이 아마 유월절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세계 중에서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가 바로 그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반년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로 그렇게 불립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마감하고 그리고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영국의 청교도들과 연결되어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는 아메리카를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도착한 것은 신두력 플리머스 지방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는 1년 동안 살면서 풍토병과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판절이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하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에 도착을 해서 1년을 살았는데 그들에게 남는 건 반절 이상이 죽은 거라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때에 인디언들이 강냉이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파종을 하고 드디어 수확을 했을 때에 그걸 다 수확을 하고 보니까 3개월 정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을 넘기는 그런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을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예배당에 모이게 합니다. 인디언들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현대 우리 개신교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초라한 수확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지를 않지만 그들은 가장 큰 게 그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예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집을 그들이 지켜야 됩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신대륙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곳에 정착해서 1년 동안 먹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추수하고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은 우리 교회를 친히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항상 한 발 앞서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이룬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교회를 이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이것을 착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착하다는 의미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추구하는 걸 착하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할 때 선악을 늘 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건 무덤 옆에서 아주 세게 훈련을 할 때에 거의 봄철이 되면
이 고사리 때를 이제 맞춰가지고 고사리를 다 이렇게 거꾸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제주알을 봤다. 고사리 때를 놓쳤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성경 읽고 예습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숙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감사절의 의미,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참 중요하고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절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신명기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좀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되었을 때의 희망이 뭐예요? 자유 아니에요? 자유. 몸이 아플 때 모든 사람의 하나의 소망이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거예요. 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픈 사람 물어보면 거의 다가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것 딱 하나예요. 내가 빨리 낫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듯이 일제 36년 동안의 그 강점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이 국민들의 유일한 소원이 뭐예요? 독립 아닙니까? 대한민국 독립. 이게 딱 하나예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자유예요, 자유. 제발 좀 이 자유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기록을 하지 않고 오늘 아침 이제 제 처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똑같네.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읽어보니까 배가 뒤집어져 갖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건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도 건지지 않는데 어떤 젊은이가 훅 하고 들어가서는 뭐 정확하게 그 숫자는 안 나오는데 보니까 한 15명 정도 이렇게 구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흘러서 기자가 생각이 나서 찾아간 거예요. 혹시 감사한 사람 몇이나 됩니까? 연락 오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찬양대 몇 명 됐겠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이나 고맙다고 일생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온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돼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있다고 그러는다 이 말이죠. 다 유도작전이 한 명도 없대요. 이게 죄인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한 번 하고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만약에 받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깨닫죠. 살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줄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모두가 다 이런 여름은 처음이라고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야말로 사막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세계를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폭우가 쏟아질 때는 한 도시가 잠길 만큼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고만장할 때가 참 많아요. 조금 살만하고 돈이 좀 있고 어느 정도 포지션이 올라가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막 애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올라가면 의기양양하고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누구랑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면 따라서 소유된 자를 다 불러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6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객은 나그네지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어린 자녀들이에요. 과부는 남편이 없지요. 이게 다 소유된 사람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돌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축제와 같이 그야말로 온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 소유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절기를 지킬 때에 돌아볼 줄 알아야 해요. 모두가 다 장기 결석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누가 혹시 어떤 일이 있는지 해서 돌아봐서 함께 다 참여해서 이 축제에 동참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잊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이런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확한 열매를 거두고는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1년을 잘 살게 하신, 그리고 먹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와 같이 보내라, 그렇게 말해 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진짜 흥이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흥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왜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조금 낭만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비극적이겠어요? 잘 생각해. 아니,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상당히 낭만적이고 흥이 있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난 못 해먹겠어,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그게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만 믿고 나와라, 그렇게 했지 한 번도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딴 때는 생각을 안 했다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 흥이 많으시네. 그래서 여기다가 원고에다가 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많이 느껴요.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이게 복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일주일에 나가서 써 빠지게 경쟁하잖아요. 막 왜 경쟁해? 돈 한 푼, 그 1원, 10원, 100원, 만원, 그 한 푼 때문에 얼마나 경쟁합니까? 경쟁할 때 뭘로 경쟁해요? 사람과 경쟁하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승진할 때는 싸워야 안 싸워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네가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은 해도 속으로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때요? 그 모든 게 사라져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딱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벌써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치열한 경쟁에서 다 잊어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 벌써 달라지잖아요. 저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해 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복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내 나라를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니 누가 우리를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자가 없어요. 그야말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자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수 믿는 신자를 누가 지켜주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박성래 집사님께 미안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굽이굽이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에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전두세종한테 큰 사고 났다, 그 담임 목사가 누구다 그러면 목회 끝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정모만 그랬는데 이 정모도 박성래 집사님이 끌어안고 이렇게 와서 그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참 잡음 없이 오게 된 것도 바로 이렇게 숨은 헌신자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넓게 받아들이고 포용해 준 이런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절기 때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럴 때에 얼굴을 보이라고 할 때에 어른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얼굴을 보이라고 말해 줍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하죠?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아무리 멀어도 고속도로가 아무리 막혀도 다 차를 몰고 가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가요? 부모님께 가는 거죠. 얼굴을 보인 것과 안 보인 것은 천양지차예요. 아무리 못 살아도 명절 때는 부모님께 가요, 안 가요? 가서 얼굴 보인다 이 말이죠. 안 보이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할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명절 때 같이 모이면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훨씬 더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에 모든 모임들이 많잖아요. 세상의 모임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요즘에 쉽게 말하면 골프 모임, 골프 딱 치면 딱 모이면 뭐밖에 생각 안 나요? 골프밖에. 골프 몇 타를 할 건지 뭘 어떻게 할 건지 골프 한번 나가면 뭐 5시간 한다면서요. 잘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쳐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는데 골프면 뭐 생각나요? 오로지 한 방 이렇게 홀이론 하고 뭘 하고 뭐 다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가족이 모이면 어때요? 어떻게 지냈는지, 1년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니 건강 어떤지, 아버지 건강 어떤지, 너희 자녀들은 어떤지, 뭐예요? 가족.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전주세종한 교회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히 아까 소유된 자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내 자녀와 함께하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보면 너와 내 자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왜 꼭 집어서 내 자녀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명절을 지킬 때 우리가 우리만 가요? 아니면 자녀들 같이 데려와요? 자녀를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보게 하는 거죠. 같이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참 수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자녀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을까?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가정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소통이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된다 해도 잘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벌써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진짜 땀 흘리고, 그리고 진흙투성이에서 그냥 농사 짓고 막 먼지 구더기 속에서 그 수확하면서 그걸 눈으로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두는 거죠. 거두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겠다, 정말 잘 해드려야겠다. 그게 이 자식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하는 게 없어요. 맨날 해야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그러니까 여행 가고 놀러 가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나중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애들 데리고 같이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 이게 없으니까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나에게 전수돼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에 열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 따라 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부모님은 어때요? 절기 지고 따라온 줄 알고 내려갔다가 보니까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구랑? 랍비랑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걸 눈여겨 봤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추억거리가 있을 때,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이것을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대를 이어갈 때 그 가정은 소망이 있고, 그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의는 따르죠. 감사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어려운 이러한 때에 참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4년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게 있어요. 첫째는 예배가 중요하다. 절기 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얼굴을 보이라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 함께 모일 때 내 가족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누구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가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면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면 그 정체성이 맞게끔 반듯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함께 하라고 말해요. 자녀 교육을, 대를 이어, 너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이어져 가서 그 신앙의 생각과 사상과 신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걸 배우도록, 부모가 사라지면 어때요? 그 자녀들이 다 또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